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타락한 인류는 낙원인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각각 자신들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큰 사달이 나고 맙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드렸습니다만 진심 어린 고백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인이라는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카나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뜻은 소유와 획득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본질을 말합니다. 아담은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 소유와 획득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담은 가인이 이 땅에서 많은 소유와 획득을 얻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이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비극의 씨앗이 심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는 것으로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첫 아들의 이름을 소유와 획득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은 부모의 생각대로 자랐습니다. 부모의 인생관은 그 가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소유와 획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으셔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제사를 받으셔서 명예를 얻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물은 사랑과 감사, 헌신의 고백이 전혀 담겨있지 않고 오히려 소유와 획득을 위한 제사와 제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정처 없이 방황한다는 것이고 삶에 안식도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인류가 처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와 획득을 추구하는 오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채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면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형벌을 받았는데 가인은 정착하여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렇지만 놋이라는 의미 자체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가인이 정착하고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성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은 목표 없이 근거 없이 떠도는 유랑의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은 가인의 후예들이 이룩한 도시 문명, 세속적 문화의 악함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 가인의 후예의 절정은 라멕입니다. 19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소유와 획득을 추구하는 인생은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아내를 얻을수록 고통은 더해가고 맙니다. 그 증거가 라멕의 둘째 부인의 이름이 실라라는 것입니다. 실라는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결국 그 인생에서 그늘을 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라멕의 아들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통해 세속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과 24절에 라멕의 기고만장한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다치게 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립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가인은 해를 받으면 7배로 벌을 받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7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칩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무자비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소유와 획득에 몰두한 인생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세상과 구별되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26절에는 아벨 대신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경건한 셋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가인의 후예들과는 구별된 자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죽음이라는 인간 한계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더 이상 소유와 획득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끝없이 소유와 획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쌓고 누리고 획득하는 데 몰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만연된 세상과 구별된 삶, 소유와 획득에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